룻기 사사기 바로 뒤에 있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풀이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예.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가 기업이죠. 열두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기업은 영원히 뺏을 수도 뺏길 수도 없는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빚을 지고 잘못해서 뭐 땅을 잡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7년이 지나면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살 수가 있는 제도고 50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그냥 돌려줘야 돼. 이게 특이한 이스라엘의 그 희년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결코
사람의 어떤 이유로도 변할 수가 없다.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을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업을 빚을 져가지고 잃어버렸으면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물러서 자기가 그 대가를 주고 사서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제도죠.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 가산을 기업을 팔고 그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해갔죠. 두 아들과 남편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10년 내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아들도 없고 하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 둘은 아직 젊었으니까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둘 다 아이고 아닙니다 얘기를 했는데 간곡하게 이제 앞부분에 보면 그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룻은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죽음을 외에 내가 만약에 어머니 곁을 떠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또 낳아서 키워준다고 한들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너는 나를 쫓아와 봐야 아무런 그 너에게 유익이 될 게 없다. 너는 나처럼 그냥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서 왜 이렇게 살려고 하냐. 이래도 이 룻은 나는 결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냥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온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장래가 뭐 보장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무것도 기약할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주어 자기 농지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좀 그 막 100% 걷어가지 않고 놔둡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이제 갔는데 마침 거기에 그 보아스 밭이었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친척벌이 되는 사람인데 아마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얘기를 하니까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이니까 우리의 기업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너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나도 기업을 물을 친척이지만 어떤 원칙이 있냐면 자기 혈육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의무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1순위예요. 1순위. 예를 들어서 사촌, 뭐 육촌, 팔촌 이렇게 가면은 사촌이 1순위고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은 육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마 이 보아스는 한 8촌쯤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너희 친척이 맞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한 사촌쯤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줄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돈을 가지고 사서 자기께 되면은 뭐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 사람의 기업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을 물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것을 선포를 해서 거기 여기 보면 이제 뭐 신발을 벗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기업 물을 고난을 포기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해도 되겠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그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하나님이 구해줘서 그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두 딸들이 그 둘이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 딸들이 야 우리 이러다가는 늙어 죽으면 후손도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번갈아 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해서 10대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저주받은 족속을 얘기할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그 룻이 뭐가 되냐면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법칙은 그랬지만 결국 그의 그 어떤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룻기의 전체적인 대강의 줄거리가 되겠는데 이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은 아무나 물러줄 수 있고 돈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하고 친족이어야 가까운 사람이어야 내 기업을 물을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가 여기에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미 나는 망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기업을 되찾을 능력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기업에서 살아야 됐고 시집 가면은 남편의 기업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기업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상하게 습성이 풍습이 같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없지 아들도 없지 이 사람이 기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삭이나 주워다가 구걸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꼭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 이미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내가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보아스가 없다면, 기업물을 친족이 없다면 나는 내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없어진 사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적인 인생의 기업을 찾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꼭 구원자가 필요하냐, 메시아가 필요하다, 나를 구속할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스라엘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인간의 그 삶을 여기다가 탁 제시하면 꼭 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인간은 죄를 지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어찌 됐든 이 죄의 문제가 기독교에서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죄가 죄가 아니다. 이건 우리는 상식으로 알죠.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버리고 사탄에게 시집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그 위치를 떠난 위치가 이탈.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사탄하고 연합. 이게 죄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죄라 그러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불순종했으면 순종하면 돼요.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사탄과 연합해서 사탄의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아주 확실하게 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이게 원죄지, 뭐 도덕, 윤리, 양심, 뭐 사회적인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순종,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죄의 종류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 순종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위치를 이탈한 것이 사람들의 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위치가 이탈된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거 사람을 잘못 지었네.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야. 사람은 이제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사람은 안 돼.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에 딱 맞다는 얘기지.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좋다는 게 아니죠. 심히 좋다는 입장은 하나님의 필요와 용도에서 나온 그 말씀. 이걸 내가 쓰려고 하니까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용도로부터 빗나갈 수밖에 없었냐면 사탄이 용도를 바꿨죠.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는데 사탄이 말하는 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번에도 누굴 만났더니 사람이 신이 된대. 신이. 그래서 그리고 뭐 누가 뭐 이상하게 또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죽으면 갈 데 없으면 그때 봅시다 이랬더니 절대로 안 죽는다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를 네가 신이 될 거다. 이렇게 용도를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이게 그 위치 이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그런 존재. 이게 기업이지. 사람에게 준 기업. 우리의 기업. 이것을 버리고 자기가 신이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맨날 교회 와서 아마 많이 해보셨잖아요. 맨날 와서 회개 기도는 열심히 울면서 매일 똑같은 회개를 맨날 해야 돼.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길은 아니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참된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는 위치를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지의 목표가 분명해야 회개가 확실하게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 회개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종교에서는 자범죄라 그랬는데 스스로 죄, 양심, 도덕, 윤리 뭐 이런 죄, 누구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는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위치를 이탈한 거. 그러면 다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어디로?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큰 자에게 속아서 나로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룻에게는 보아스가 필요한 것처럼. 아니, 성경이 어떻게 한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냐? 안 돼. 얼마나 하나님 한번 만나보려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회개죠. 그래서 예수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이 누군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다. 예수를 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참 사람의 모습, 형상으로서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이 예수를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나하고 똑같은,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영원한 본향이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 에덴 동산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기업은 예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장소나 행위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딱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참 내가 누군지 이거를 예수 안에서 딱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동안의 많은 덕목들이나 행위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딱 뭐만 남았어요? 예수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는 어디 있냐?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어디 계신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매달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우리의 삶이 당연하고 쉽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왜?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나지 않고 어떻게 나와 함께 살 수가 있겠냐. 그 니고데모는 아니 그럼 어떻게 더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준밖에 못. 그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과 예수의 어떤 소유, 능력 이것만 있지 그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 안에 포함됐어. 내 생명이 너희들 안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숭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고 저 사람이 바로 나네. 이게 뭐예요? 기업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거를 그 기업이 회복된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근데 나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친족이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예수하고 내가 어떻게 가깝냐? 그 사람은 저기 중동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인.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예수님의 많은 능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도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건 먼 친척 관계지. 능력자 예수는 나하고 먼 친척이야. 사람이라 해도. 그러니까 그가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내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 친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자리에서 나와 못 만나니까.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였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저 사람과 나는 한 혈통이로구나. 한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키가 정말 신기하더라니까요. 그 멀기만 하던 예수, 물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너무 멀어 나가고 나는 예수님을 어째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길들이 기도하던 길, 능력받던 길, 성령 충만하던 길,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던 것이 떨어져 나갔잖아. 왜? 그거는 내 기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보아스가 누구였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그럼 내게서 떠나갔잖아요.
떠나갔잖아.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도 연합도 기도 응답도 성령 충만도 다 떠나갔잖아. 그러고 남은 건 뭐 있어요? 내려올 수 없는 예수. 한 사람 남았어,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돼. 우리 다 싫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가. 근데 그 보아스를 딱 만났는데, 야, 내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나의 기업을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찾았다. 짤막한 룻기지만 얼마나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서 예수가 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이런 배경이 다 깔려 있는 예수는 누구야? 나의 친척이야. 나의 친척. 나하고 너무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목사님 그러시잖아. 아무리 봐도 예수를 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분이 참 나의 구속자가 된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예수를 보면 볼수록 어째 그 사람이 나인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가 나의 친구라고 누구에게든지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누구에게든지 나는 얘기할 수 없다. 그냥 외치고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봐도 나고 저렇게 봐도 나고, 이제 다른 예수는 관심도 없어졌어. 바람과 바다를 잔지 않게 하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예수는 다 떠나가 버렸죠. 다 떠나갔어. 목사님의 그 좋은 덕목들 다 떠나갔어. 왜? 나를 내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아니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니니까. 지금은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말씀 듣고 해도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목사님은 나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하면 같이 막 교통이 되잖아요. 왜?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하고 내 생명하고 똑같으니까 서로 막 그때 목사님이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데 서울까지 개나리 보쯤에다가 집신 삼아가지고 가면 한 달도 더 걸어서 가면 걸린다. 거기 무슨 교통이 이루어지겠어요. 고속도로를 탁 뚫고 나니까 막 몇 시간만 가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남해 바다에 있던 생선이 동해 바다에 있던 생선이 막 올라오고 막 이 얘기를 나는 그냥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사이에 지금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전에는 그 한 골짜기 돌으면 또 저 골짜기 돌고 돌고 누가 간증해도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딱 먹고 여기가 좋다. 그러고 와서는 또 자기 얘기하는 게 자기. 이 골짝 저 골짝.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막 왔다. 막힘이 없어졌어. 요즘에 보니까 진공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서울까지 20분이면 가는 하이퍼루프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서울 가려면 4시간씩 되고서 걸리고 이러는데 그거 20분 걸린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물질적인 거지만 교통에 대한 그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본질적 교통을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막 어떤 교통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그냥 예수가 나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그 교통의 그 세계가 열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더 형제들이 여기 섰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앞으로는 저는 말씀 안 하고 그냥, 그런데도 인원 몇 안 되는데도 2달 걸려야 한 번씩 쓰더라고. 수요일, 토요일. 이거 더 땡겼으면 좋겠는데. 하루 더 모이나, 이제 그런 생각. 이제 보이니까. 아니, 자동차가 생기니까 도로가 필요하다지, 자동차가 아예 없다 그러면 도로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가 우리의 길이 돼가지고 다른 거는 자꾸 없어져. 그리고 그 길이 쫙 열려. 야,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새 일이야, 새 사람이 되니까 새 날이 되고, 새 날이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애기 많이 낳았다가 돼지 새끼처럼 10명 낳았다고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애기 하나 낳아도 그거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그 애기하고 같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잖아. 생명의 세계. 왜? 같은 생명. 그 생명이 막 교감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알려고 성경 지식하려고 여기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소망이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참 나를 찾았으니까 이 참 나의 그 진면목을 더 우리가 더 온전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게 나는 개인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니까. 여기서 그 그리스도가 점점 풍성하게 공급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지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 목사님 가보면은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인격적으로도 멋있게 쫙 돼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이 마음껏 표현되는 그거 딱 하나 남았어. 그의 모든 그 목사님의 어떠한 것들이 싹 없어져. 그래서 이제 참 나를 더 깊이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누리고 알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오의 태양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났는지,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요,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앞으로 우리가 할 말이에요, 그게 다. 또 누구 앞에 가면은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나만 알아도 돼. 제발 좀 나를 알아라. 우리가 벌써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온전해지겠지만 지금도 누구 앞에 가면 내가 길이야. 내가 빛이잖아. 이 생명을 네가 좀 받아서 좀 살아봐. 예수님만 하는 말이 아니고, 말로는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가 그러면 당연히 개로 태어났으면 개가 짖듯이 그 연습해서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더 쉬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계로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 친족을 만나서 이제 그가 나라고 잃어버린 참 나를 찾아서 참 기업을 회복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